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서로 간에 자기가 잘났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만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힘을 합해서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옛 말처럼 힘을 합한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적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분쟁을 하고 당파를 일으킵니까? 좀 속된 말로 해서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너무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의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잘 되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을 상실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러 다니면 저 사람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은 그것도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뒷전으로 몰아놓고 열심히 교회만 나가서 전도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모자라거나 좀 이상하게 됐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로는 3차원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은 지혜롭게 여기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죠. 헬라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을 상징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포괄적인 의미 가운데서도 지금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그런 헬라인인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분쟁하고 지금 다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만 따지고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하는 세상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이것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지혜와 총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얻는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기껏해야 이 땅의 100년에서 사는 것인데 사실 100년 동안 그 총명이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5년, 10년이면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아름다움도 10년, 20년 지나면 사라져버리는데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참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짧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는 잘난 척해도 스스로 자기 지혜를 막아버리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행하시자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진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진실하게 대하시는데 속에 사특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대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지혜는 자기가 불리하면 일부러 어리석은 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모습, 다른 사람이 당신 바보냐 하면 그야말로 화를 내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자기의 불리한 그런 때가 나오면 일부러 바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물과 불이 부딪힐 때 물과 불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생산력을 만드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무는 지혜롭습니다. 왜냐?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하늘에서 불을 받아서 광합성을 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물과 불을 결합시키는데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강대강으로 지금 서로 여야가 검소완박으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절충해서 온 백성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와 같은 아름답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모순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과 불을 결합시키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나무는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영적인 지혜고 쉽게 얘기해서 3차원이 아닌 4차원적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십자가만큼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강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하는 그런 비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으로써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어떤 면으로는 참 무기력하고 어찌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믿으라고 그와 같이 전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오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에 보이고 겉으로만 똑똑한 그와 같은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와 같은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기이하게 보이는 일종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와 같이 태어나고 번성에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민족과 국가로 세우시도록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10가지 재앙은 10가지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있었고 끊임없이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기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적이 익숙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기적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대속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사탄의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놀라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뒷받쳐주는 그런 능력, 그 기적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능력과 기적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능력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늘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다고 아니 하나님의 지음받은 일개 천사에 불과한 자가 어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겠습니까? 인간은 흙에서 나온 존재인데 인간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십자가에서 내린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만을 추구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내가 권력을 가진 것이 참으로 모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나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죄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겸허함이 있을 때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헛된 표적만을 구하고 그것을 메시아로의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소주메노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현재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과거죠. 그런데 이 과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현재형으로 써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와 같은 모든 세 시자가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현재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이 위로 향한 생명길을 잘 계속해서 나아가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함과 죄악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미래적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시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가 몸이 약하고 또 마음도 유혹에 빠져서 죄도 짓고 하는 이거 어찌 된 것이냐? 그건 싸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싸움이 승리로 귀결되고 승리로 마침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은즉 우리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유대인은 지금 당장의 표적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 아무리 권력과 능력을 가져도 징기스칸도 죽고 알렉산더도 죽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모든 사람도 한 종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할 것이고 영생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십자가의 도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그래서 십자가는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따라서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랬죠.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다이나마이트는 유용하게 쓰면 그건 아주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커다란 바위가 나와서 그거 아주 어려울 때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의 그 소량을 넣어서 폭파시키면 그 바위가 깨져서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게 쓰면 되는데 요즘에 그것이 이제 폭약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암초를 다 깨뜨려 버리고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도 깨버리고 혈전도 깨뜨려 버리고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억눌려서 가슴이 바위돌로 짓누려 가는 것을 두나미스로, 십자가의 두나미스로 깨뜨려 버리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유대인의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요, 삶의 능력이요,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약속했던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길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앉게 했는데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라고 했어요.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다 기회가 주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도록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냥 거저 와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은즉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질 때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고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잠시 나타난 그런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가장 유효하게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좀 어두운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로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배너 영화를 보니까 그 생각이, 이것은 그 배너의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순식간에 그 배너의 그 어머니와 그 동생이 나병이 싹 사라져서 손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시죠? 영화를 본 분은 아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한순간에 치료함 받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세상으로 향한 그 모든 마음을 순식간에 씻어버린다. 죄악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유혹의 그 마음이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 마음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대한 그러한 미련과 탁함이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죄악의 짐에서 우리를 씻사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유효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리로 가까우지 말고 내 팔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야말로 그것이 거룩한 임재의 장소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모셔놓은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 봉헌할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하는 그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어요. 시내산에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곳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밑에 거하면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곳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와 같은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십자가가 없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교회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임재하신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정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임재하심을 항상 믿고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외국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지역의 그런 말을 쓰고 우리나라 말보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보다 그 나라 말을 더 잘합니다. 그 아주 무서운 선교사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에게도 그 선교지의 말을 쓰고 그러면 밥을 안 줬대. 한국말을 쓰라. 애들은 그게 고통스럽죠. 애들은 밖에 나가면서 저절로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한국 사람이 있어야 말을 쓰죠. 부모님하고 있을 때만 하는데 그 언어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애들하고 놀면서 온갖 것을 다 배우죠.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배우고 가끔 그런 식으로 부모가 아주 선교사가 혹독하게 교육을 안 시키면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이 선교대회 때 이렇게 고교에 와서도 우리말을 못 써요. 우리말을 안 쓰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왜냐하면 자기 그 지역의 그 말을 쓰죠. 그러면 그 선교사의 자녀들은 고향이 한국입니까? 그 선교지입니까? 선교지가 고향이죠. 그죠? 오히려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 싫어질 수 있어요. 말도 서툴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에게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또 선교사 1.5세, 2세 그 자녀들의 고향은 한국도 아니고 선교지도 아니고 십자가가 고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마음의 안식처요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살 때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습관이 달라서 이곳에서도 정붙일 수 없고 한국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한국은 2세, 3세가 일본에서 시달림을 받고 이 말을 또 실수를 좀 했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는 더 덜한 말도 이게 실수죠. 한국에서는 또 일본 사람이라고 따돌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일본에서 그렇게 어렵고 시달림을 당해가지고 부모의 고향,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인 이곳에 와봤더니 너는 일본 사람이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 사람이야. 내가 어느 곳이 고향이냐? 십자가가 고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그곳이 고향이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마음으로 그려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곳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남녀노유 또 흑백 황인종 모든 피부색과 언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으면 우리는 흑백 황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더 평화를 나누고 기쁨을 얻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오는 그 분쟁 그거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누가 잘난 듯이 그와 같이 하는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그런 고유한 분파와 개박, 바울파, 아볼로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잠시 연약함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입니다. 그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연예인 그 부모가 그 목회자인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연예인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야 뭐 그런 문화가 많이 개방되어 있는데 예전만 해도 목회자의 자녀가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연예인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아버지가 열심으로 그와 같이 목회를 하는데 한밤중에도 어디 아픈 성도님이 와서 하면 뛰어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다 주고 신방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프고 할 때는 아버지가 그거 그냥 해서 자라 하고 자기들한테는 뭐 별로 사랑을 안 베풀고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은 별로 돌보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 그런 섭섭함과 조금 아쉬움을 갖고 그와 같이 성장했는데 자기가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입대를 해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데려다주고 배웅하기 왔는데 자기가 딴 차를 아버지가 놓쳤어요. 그래서 어느 차를 탔는지 그러니까 차 갈 때 이제 손을 흔들고 아버지가 그럴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무슨 차를 탔는지 못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당황하면서 막 이 차 저 차 뛰어다니면서 찾더랍니다. 그때 그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연민과 뭐 당황하는 모습을 봤다. 그때 아버지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가 그같이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그 아버지의 약함을 보는 그 순간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는 그 간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군대 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무관심하고 성도들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사랑도 베풀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아버지의 연약함과 당황한 그런 눈초리 속에서 사랑을 느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그 연약함,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헛된 것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굳건하게 전진해 나아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